우리는 지난주 아말렉으로부터 자신의 공동체를 구원한 다윗을 보았죠.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블레셋의 군대로 참전하게 되었을 때 다윗과 원수된 민족인 아말렉이 다윗 공동체가 살고 있는 시글락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초토화시키고 사람들을 잡아가요. 근데 우리가 이 장면, 벌써 이 30장을 3, 4주간 보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품어야 돼요. 왜 다윗은 아무도 남겨두지 않고 여자와 아이들만 두고 그냥 다 전쟁터로 나갔을까? 우리가 다윗을 쭉 보면 다윗은 이런 적이 없어요. 다윗은 전쟁으로 나갈 때마다 꼭 100명에서 200명의 군인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라. 그리고 전쟁에 나갔었는데 왜 이번에는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600명을 다 데려갔는가? 다윗은 그만큼 이 시글락이 안전하다고 느낀 거예요. 더 이상 사울이 우리를 추격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는 평안한 땅이야, 고요한 땅이야, 우리밖에 없는 땅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선택한 이 땅이 눈에 보이는 대로 마냥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여기는 것. 그래서 군사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데려간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평안하고 안전이 보장된 환경이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한 장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축복합니다. 위대한 신학자가 그런 말 했어요. 평화롭고 고요한 놀이터에 혼자 있는 아이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항 가운데 엄마 손을 잡고 있는 아이가 더 안전하다. 다윗은 이것을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불안감을 주는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평안함에 만족해서 하나님을 떠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에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요. 아무도 없으니 아말렉이 와서 다 불태우고 끌고 간 것입니다.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은 이것을 알고 슬피 울며 좌절하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을 주사 다시 구출하게 하시죠. 그리고 끝나면 좋으련만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문제가 생겨나요. 이 사무엘상 30장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해결되고 문제가 생기고 해결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주는 교훈인가?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판단은 한 가지 문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수많은 동시다발적인 문제를 파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전쟁에서 이겼는데도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마치 로또에 당첨되고 나면 로또 당첨금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처럼, 장례를 잘 치르고 나면 남은 유산 때문에 싸우는 형제들처럼,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왔는데 이거 나누는 문제로 싸우는 것처럼 승리로 인해 얻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지난주에 본 대로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은 가족을 구하러 가는 길에 200명을 나오시키죠. 이 사람들이 너무 지친 거예요. 블레셋 군대로 참전하는데 100km, 돌아오는데 100km, 부솔 시내 가는 데까지 24km.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반나절 쉬었죠. 224km를 걸은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게다가 부솔 시내라는 험준한 산악대로를 오르니 3분의 1이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쳐있는 200명을 머무게 하고 400명만 데리고 전쟁에 참여했었죠. 그리고 승리한 뒤에 다윗은 이 200명을 챙기러 다시 부솔 시내로 옵니다. 21절에 보면 오메라는 이 단어가 입을 맞추러 오다, 끌어안기 위해 오다라는 단어예요. 즉 너무나도 친밀해하고 그리워하던 사람을 만나러 올 때 쓰는 단어거든요. 이 말은 다윗이 생사를 걸고 전쟁을 하는 중에도 다윗의 머리에는 계속 이 200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데 저것들이 거기 퍼질러 있는 애가 아니라 우리 200명이 지쳐서 부솔 시내에 쓰러져 있는데 누가 공격하면 어떡하지? 너무 지쳐서 죽는 사람은 없을까? 다윗은 전쟁 중에도 200명을 걱정했던 거예요. 전쟁의 항복판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 쉬고 있는 사람을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반부에 다윗이 이들에게 문안했다고 하죠. 이 말은 평안한지를 물어본 거예요. 너희 잘 쉬었니? 다 회복됐니? 누가 너희를 공격하진 않았니? 죽은 사람은 없니?
다윗이 오히려 쉬고 있는 사람을 계속 걱정하고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포용력과 관대한 이해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 또 이런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옆에 사람이 붙어요.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이해와 관대함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느 시대보다 서로를 이해하지 않고 정죄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그 뒤에는 다 사단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말아야 될 동성애와 마약과 낙태하는 이해하게 만들고, 이해해야 될 약자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재소자의 자녀들, 그들은 배척하고 죄인시하죠. 그러니까 병 들어가는 거예요. 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제가 최근에 생물학자로 유명한 최재천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를 낳고 맞벌이를 하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이를 봐야 되는데 하루는 이게 이렇게 에러가 나서 아이 볼 사람이 없어서 본인이 아이를 데리고 강의실에 강의하러 들어갔대요. 딱 2번 그랬대요.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했대요. 미안하다. 아이를 누가 봐야 되는데 볼 사람이 없어서 데려왔다. 절대 방해 안 되게 하겠다고 앞에 앉혀놓고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하고 강의를 했대요. 그런데 강의를 막 하는데 아이가 안절부절 못하더니 아빠한테 갑자기 나왔대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 식은땀이 막 나는데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아빠가 가만히 있으라 그래갖고 엄청 오랫동안 참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정중히 사과를 하고 딱 1분을 자리를 비우고 화장실을 갔다 왔대요. 딱 2차례 그랬는데, 그리고 수업에 방해된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런데 학기 말 강의 평가 때 학생들이 쓰기를 집에서 애나 보지 애는 왜 데리고 왔냐? 교수가 왜 여기에 애를 데리고 오냐? 이런 것들을 써놨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사과하고 딱 1분 방해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글을 썼대요. 더 충격적인 건 동료 교수들도 그런 말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아무리 사회가 지원을 해주고 제도를 만들고 방안을 만들어봤자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돌보지 않으면 출산율은 오를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정치인들이 뭘 내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엄마 아빠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아이로 이해해 주고 돌봐야 주는데 같이 범죄자 취급하고,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라 홀로서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사회를 모르니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아이들 인터뷰를 보면 보호해줄 사람이 없고 성인이 되니까 그 아이들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문화를 바꾸는 사람들이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인들은 바빠서 이런 거 못해요. 싸우느라고 아주 바빠서 못해요. 우리가 속한 이 사회에서 하나씩 작은 거라도 바꿔야 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똑같은 기도하지 말고 내가 속한 자리에서 이런 존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건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몸살이 나서 병원에 갔었는데 이번 주에 제 뒤에 하나 아기 엄마가 왔어요. 애 둘을 데리고 왔는데 본인이 아픈 거예요. 근데 순서를 못 기다리고 좀 좋은 단어를 쓰고 싶은데 정말 다른 단어를 쓸 수 없어요. 너무 호들갑인 거예요. 그 엄마 하나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은 얌전해요. 병원이라는 게 순서대로 치료를 받는 건데 본인이 좀 일찍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 둘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아니에요. 본인이 30분 안에 나가야 돼가지고 본인이 빨리 받아야 된다고 막 너무 심한 거예요. 제가 훨씬 먼저인데 제가 그냥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왜 피했는가? 솔직히 양보하는 거 70%, 한 30%는 그냥 꼴뱅이가 싫어가지고 그냥 피했어요. 순수하게 피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어쩔 줄 몰라 하면 제가 기꺼이 피할 텐데 너무 그게 아닌 거예요. 막 그냥 의사 선생님 방 앞에 막 들어가려고 하고. 하지만 제가 왜 양보를 했는가? 만약 내 아내가 저 상황이면 우리 아내도 저럴 수 있겠다. 애 둘 데리고 왔는데 내가 아프고.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80% 정도는 순수한 마음으로 피해줬어요. 우리가 다윗처럼은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 좀 무례할지라도 좀 부족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우리가 이해를 해준다면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을 위로한 거예요. 전쟁터에 갔다 온 사람이 얼마나 갖고 있는 큰 표현력입니까? 저는 상상하기를 이 200명 정체가 이런 다윗을 보고 일평생 충성하기로 결단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것이 21절에 나와요. 그것도 다윗이 오자 이들이 다윗과 그 싸웠던 400명의 백성들을 영접하러 나왔다고 하죠. 맘 편하게 있었던 게 아니라 미안했던 거예요. 나는 쓰러져 있는데 내 가족 구하러 간 저 400명이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접하러 나온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을 포용하라는 것 아니에요. 악인을 용인하라는 것 아닙니다. 이 부솔신의 200명처럼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해하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순간에 분열이 일어나요. 2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 아름다운 시간에 전쟁에 나갔던 400명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다윗이여, 저들은 우리와 함께 나가 싸우진 않았으니 각자의 처자만 주고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 주지 마십시오. 저들은 싸워야 될 때 못 싸운 사람들입니다. 전리품까지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잘 보면 명령이에요. 명령. 건의나 제한이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명령이에요. 다윗에게. 왜 이런 명령까지 하는가? 이들은 200명과 달리 공동체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나가 싸운 사람들이죠. 그들은 전쟁의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똑같이 처우한다면 불공평한 처사죠.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전리품만이라도 우리까지 갖겠습니다. 사실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들을 향해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들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다 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가? 우리 23절과 25절에 있는 다윗의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이다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불량배와 악한 자들에게 다윗이 어떻게 말해요? 형제들아, 기억하라.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 아말렉을 우리 손에 넘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들을 치러 갔을 때 그들이 평만하여 먹고 마시다가 취했기로 쉽게 이긴 것이 아니냐. 또 우리의 자녀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한 명도 안 다쳤다. 하나님이 보호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니냐. 기억하라. 이건 너희가 한 게 아니다. 내가 이룬 승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승리니 이 승리를 통해 얻은 것도 우리끼리 가질 수 없다. 나눠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누자고 하고, 이 악한 사람들은 내가 이룬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일찍이 민수기 31장 2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이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이긴 물건이 있을 때 절반은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주고 절반만은 나가 싸워 이긴 군인들에게 주라고 했던 명령이에요. 이게 일찍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이 법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들의 임의대로 우리가 공을 세웠다, 내가 이긴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땅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힘에 따라 또 힘의 재분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들을 악하고 불량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잘 돼서, 내가 잘나서 된 줄로 착각하면 그 사람들은 나눌 수 없어요. 그리고 악하고 불량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돈 벌어서 죄 짓게 되니 어떻게 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 상황을 수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윗이 이 불량배들에게도 형제들아라고 말해요. 제가 다윗이라면 이놈 새끼들 하면서 혼낼 텐데 다윗은 이들에게도 형제들아라고 말해요. 이들도 이해하는 거예요. 이들의 공로를 아는 거죠. 목숨 걸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해 숨었을 때 왔던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다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뺏긴 게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또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다 아니까 200명이나 나만 갖겠다는 사람이나 다 이해하고 품고 형제로 여기며 수습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하니 어떻게 분열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나라에 어떻게 편가르기가 되고 정당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더 나아가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 26절에서 31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들에 있는 자와 알루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다윗은 이 형제들과 200명에게만 나눌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13군데 이상의 지역에게 나눕니다. 26절에 보면 자신의 친구 유다 장로에게 보냈다고 하는데 이것은 번역에 따라 유다와 장로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31절에 나온 대로 정확히 보면 다윗이 10년간 피신하면서 신세를 졌던 모든 지역에다가 아말렉에게 얻은 모든 전리품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었고 또 아말렉에게 피해를 입어서 지금 불타고 있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물자가 필요하니까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되려고 정치적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 지시다라고 평가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26절에 있는 아루엘이라는 지역과 신목이라는 지역이 벌겨벗겨진 메마르시라는 뜻을 가진 지역으로 아주 남루하고 외진 힘이 없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돌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근데 그 마을까지도 다 나눠준다는 건 다윗이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으로 얻은 것을 다 나누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서두에 말했지만 좋은 일이 있은 뒤에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없을 때는 안 싸우는데 있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죠. 로또가 당첨돼서 싸웠다는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생기기 전보다 생기고 나서 원수가 되고 파탄이 일어나는 일이 더 많아요. 90년대에 연세대학교 농구부를 이끌었던 최희한 감독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서장훈이 있었던 전설적인 팀이죠. 대학생들인데 실업팀을 다 이기고 아무도 이기지 못했던 허재와 강동이 김육택의 기아를 이기고 우승했던 대학생들이 우승했던 앞으로도 안 나올 이 팀의 감독이었죠. 이분이 한 강의를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감독을 은퇴하고 한 회사를 경영하시는데 회사를 경영할 때 이렇게 실적이 잘 돼서 상여금이 나왔대요. 근데 이 상여금이 아주 두둑하게 나왔대요. 근데 나왔더니 나누라고 했는데 평화롭던 회사가 분열이 일어났답니다. 너무 시끄러운 싸움이 났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노조들이 이 상여금은 노조끼리만 갖겠다. 노조가 아닌 사람들은 주지 않겠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수습하려 했더니 수습이 안 되고 너무 큰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최희한 감독님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사장일 때.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최희한 감독님이 노조 대표 몇 명을 부르다 얘기했답니다. 내가 농구 감독 수십 년 한 사람인데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 농구대에서 우승하면 주전 5명만 상금 줘야 되냐? 후보들은 한 게 없냐? 걔네들도 줘야 되지 않는 것이냐? 그리고 한마디 딱 했더니 노조위원장이 듣고 사장님 말이 맞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이 가서 노조를 설득해가지고 다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런 조율자가 필요해요.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다 눈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단 나부터 급해요. 내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 불량배와 같을 수 있어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회에서 그냥 양보하세요. 베푸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귀하게 채워주고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저도 제 인생에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신병교육대 6주를 마치고 자대에 갔는데 저는 포병이었어요. 포를 다루는. 이 포병들은 이 딱 3, 4월이 되면 포술경연대회라고 대포를 잘 다루는 경연대회를 하는데 팀별전이 있고 개인전이 있어요. 개인전은 계급별로 해요. 수준이 다르니까. 근데 제가 2등병 딱 갔는데 우리 대포 포반이라고 하거든요. 한 8명 포반에 2등병이 저밖에 없다고 오늘 왔는데 다음 주에 대회를 나가라는 거예요. 대포 장려 막 하는 거 3가지를. 근데 하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독일에서 기타 연습 하루에 10시간씩 하다 그 섬세하게 하다가 대포 모이고 하는데 이걸 왜 못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10초 안에 들어오는데 제가 막 병장처럼 하니까 너 나가보라고. 뭐 또 저밖에 없고. 그래서 나가서 제가 1등을 해버렸어요. 병장 기록으로. 해갖고 가자마자 휴가 3박 4일을 딴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잘했는데 그거 잘하니까 다 잘하는 줄 알고 좋은 거 다 시켜주다가 상병밖에 안 되는데 제가 포반장이 됐어요. 1년 뒤에. 그리고 이제 그 대회를 또 나갔는데 8명을 데리고 나가는데 1년 동안 제가 봤던 비합리적인 교육을 다 없애버리고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뭐 이거 10초 장력하고 못하면 운동장을 한 10분 돌려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이건 5번 하고 운동장을 5번 돌고 오니까 연습이 안 되니까 얼차례 다 없애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연대 역사상 60년 역사상 최고 기록으로 우승을 했어요. 난리가 났죠. 우리 포대장님은 대위였는데 최우수 포반 포대장으로 표창장 받고 난리가 났어요. 야, 김진아. 저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8명이 나가는데 휴가증이 6개 나온 거예요. 그날 밤 내무실에 싸게 도는 이 냉기는 이거는 여러분 전쟁 난 것보다 더 심각해요. 8명이 나가는데 6장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분배의 그 권한은 저한테 있었어요. 너무 기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날 밤에 점호하기 전에 얘기했어요. 6장밖에 안 나왔다. 난 안 갈게. 그리고 맨 막내 너는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너가 양보해라 그러고 제 뒤부터 6명을 쫙 줬어요.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맨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걸 내가 받아먹으면 이건 하나님 너무 욕먹겠다. 두 번째는 휴가를 워낙 많이 나가서 가도 엄마 아빠가 이제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누구 만나기도 뭐하고 엄마가 처음엔 저기 계시지만 뭐 맨발로 자갈밭을 뛰어나왔는데 이젠 집에 갔는데 뭐 아무도 없고 아버지는 너는 맨날 나오냐고 나랑 누가 지키냐고 군대가 엉망이라고 그러고 그 소리 듣느니 안 나가겠다고 안 나갔고 세 번째는 내가 이거 한번 양보하면 남은 1년 동안 애들이 충성하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 틀렸어요. 애들은 제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그래도 군대보단 집이 좋았고 마지막으로 양보할 저를 기억하는 애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나가서 놀고 먹을 생각만 하지. 근데 그러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6개월, 8개월이 지나는데 제가 병사들 사이에서만 군생활이 편한 게 아니라 장교들 사이에서도 제가 군생활이 편한 걸 제가 좀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면 뭐가 다 돼요. 근데 어느 날 당직을 쓰는데 중사였던 분이 진아야 너네 포반장님이 너를 끔찍히 아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뭐 표창 땄으니까. 근데 제대할 때 그 포대장님이 저랑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진아야 네가 휴가증을 아이들에게 줄 때 그때 내가 앞으로 김진아가 하는 말은 내가 다 믿어주고 김진아가 부탁하는 것은 다 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막내는 제가 휴가증을 하나 만들어서 준 적이 있어요. 그냥 가가지고 지난번에 100일 휴가를 할아버지 상 때문에 그냥 얼떨결에 장례치다 끝났는데 애는 하나 휴가 내주시더니 그냥 줘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그래서 들어준 거다. 제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은 분은 이 포대장님이 지금 구리에 있는 동사무소의 동대장으로 전역해서 계십니다. 이종엽 소령제대인가 아무튼 그래 가보세요. 1.1획도 지어낸 말이 없어요. 그때 한 번 한 이 헌신이지만 이것이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큰 교훈이고 또 감사한 건 20년이 넘도록 설교회화로 계속 우러먹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끔찍히도 자기가 중요합니다. 내 자식, 나. 그래서 나누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채우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도 돌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독하게 자신만 챙기는 악하고 불량배 같은 자들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다윗은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법으로까지 제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는 한 주 이 다윗처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은 포용력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성격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것이지 하면서 덜 얼버무리고 넘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은 지혜와 분별력으로 조율을 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